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큰일은 아니었는데 마음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밥을 안 먹고 간식부터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니까 간식부터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 저도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보이고 몰랐던 마음이 또 느껴지고 답답하게만 여겨졌던 부모님의 염려가 사실은 나를 붙들어주는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보의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주실 유산 중에 제 몫으로 받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어차피 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좀 달라고 하나 보다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자녀들이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단 아버지의 재산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너무 아끼고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마음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복인 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옆 동네로 간 것도 아니고 옆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더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인생이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나라에, 이 둘째가 갔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웠고 이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하고 또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인생의 날개를 드디어 펴는구나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유를 찾아간 곳에서 종처럼 살게 되고 즐거움을 찾은 곳에서 허무함에 빠지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자녀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살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이 비참해졌지만 돈이 떨어져서 비참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조금 더 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됐는가를 타고 올라가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의 품을 몰랐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몰랐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음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셨는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꼭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함께함 가운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돈을 낭비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멀리 떠났던 이 아들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첫째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첫째는 그 집을 지켰고 아버지를 도왔으니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긴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첫째가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다가 집안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먼 길까지 나아가서 언제쯤 돌아오나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둘째 동생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첫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화가 났습니다.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2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아버지 곁에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에게 염소 새끼 하나 내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해주신다니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첫째가 염소를 먹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염소를 받지 못해서 서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다는 그 오해가 불평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준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아들이 아빠,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오늘 잔치하고 싶습니다. 좀 동물을 좀 내어주세요 했으면 염소가 아니라 큰 소도 기꺼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안에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집안에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봉사를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얻어내는 것에 마음이 급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입니다. 첫째의 문제는 순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몰랐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집 앞에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첫째에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염소 새끼를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했지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이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면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남게 됩니다. 첫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구나. 이 첫째 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면 집 밖에서도 방황하지만 집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긴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먼저 이 아들을 멀리서부터 먼저 발견하려면 매일같이 그 길이 내다 보이는 길에 가서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매일매일 먼저 그 길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봤고 그래서 달려가는데, 이 당시에 달려간다는 것은 품이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들과 품꾼을 거느린 부유한, 그러니까 좀 마을에서 그래도 입지가 있는 이 사람이 마을 길을 겉옷을 걷어 올리고 막 달려간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체면보다 이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떠난 건데,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난 건데, 이제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도 부르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며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첫째가 화가 나서 잔치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래? 그럼 지 손해지. 들어오지 마라 해라. 배고프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먼저 나가서 함께 권합니다. 같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돌아온 둘째를 향해서도 나가고 집 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는 첫째에게도 나가고 계십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는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녀들에게 둘 다 찾아가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회복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녀도 찾으시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굳어진 자녀들도 찾으십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녀도 품어주시고 자기 의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녀를 다시 일으키시고 메마른 자녀를 다시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을 오해하고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 인생의 길이 쉽지 않을 때, 그때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몰랐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오해하고 떠나면 내 손해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부르시는, 끝까지 달래고 어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잔치 들어가기 싫어요 할 때, 얘야 그래도 같이 가서 잔치 해야지, 우리가 같이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품에 안겨서 다 누려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께서도 참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틀어서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